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우리가 왜 날마다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지, 그로 인하여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덧입어야 하는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1, 2장에서는 안팎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갈등 속에서도 항상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기 위해서, 그리고 3장에서는 점점 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성을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그뿐만 아니라 4장에서는 낙심되는 상황에서도 예수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 넘치도록 하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 부활을 묵상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우리가 왜 십자가 부활을 묵상해야 되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묵상할수록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에 십자가 부활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부활의 능력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지 않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그 사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데요. 1절부터 10절까지는 죽음 앞에서, 그리고 11절에서 16절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세상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들은 어떤 태도를 취하면서 그 사랑을 드러내는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로 1절 10절에서 죽음 앞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권한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이 죽음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계시는 그 품으로 가기를 원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이라면 누구든지 죽음을 두려워하죠. 무서워하죠. 히브리서 2장에서도 14절 이하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죽기를 무서워하는 자들을 놓아주려 함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이 얘기는 사람들이 죽기를 다 무서워한다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근데 신기하리만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지배하면, 강권하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태어나고 오히려 죽으면 주님 품에서 눈을 뜰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확신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오늘 이 본문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치고 천국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죽음이 끝이 아니라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충만하면,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거하면 단순히 아는 차원에서 끝나질 않아요. 더 죽음 앞에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특별히 1,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오늘 1, 2절의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예수를 믿어도 그냥 사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서 꿈틀거리는 사람이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다는 거예요. 믿는 사람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이 다른데, 특별히 죽음 앞에서 그의 태도가 확연하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어떤 차이가 되느냐? 1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은 확실히 안돼요. 그죠? 아느니라 그러잖아요. 뭘 아느냐?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이 장막집은 육체가 무너지는 걸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영혼과 육체가 이렇게 분리되는 것을 사망이라고 그러잖아요. 죽음이라 하잖아요. 그 표현을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죽는 것을.
근데 이 장막집이 무너지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장막, 집이 우리에게 있는지 뭐 한다고 그래요? 아느니라. 이렇게 확신한다는 거죠. 확신한다는 거죠. 단순히 혹시 내가 이렇게 죽다가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지? 내가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막 했는데 혹시 하나님이 나를 모르면 어떡하지? 죽고 났는데 천국이 없더라. 이거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 천국에 대해서 장막집을 벗으면 하늘의 장막을 덧입는다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왜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나가요. 뭐로 더 나가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지금 육체 가운데 있을 때 여기 있어. 탄식하며. 탄식하는데 그냥 탄식이 아니에요. 계속 탄식한다는 뜻이에요.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고 그래요.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빨리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싶다는 얘기예요. 그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것도 하늘나라 가기를 어떻게 해요? 간절히 사모하는데 그냥 사모하는 것에 끝나는 게 아니라 탄식하며 사모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탄식이 괴로워서 하는, 육신을 입고 있는 이것 때문에 괴로워서 하는 그 탄식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탄식은 보다 더 적극적인 탄식이에요. 뭐냐면 빨리 주님이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병도 없고 이별도 없는 그런 세상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속히 이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고 우리가 뭐예요? 구원의 완성을 영육간에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게 탄식이에요. 이 똑같은 얘기가 로마서 8장에 나와요. 구원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빨리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 위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빨리 재림하셔서 구원의 완성을 이루어 주소서. 그런데 우리만 탄식하는 게 아니라 모든 피조물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빨리 구원받기를, 구원의 완성을 이루기를 원한다고요. 왜요? 그래야 자기네들도, 자연 만물도 회복되니까. 그래서 사람만이 아니라 우주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면서 탄식한다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은 빨리 주님 품에 가고 싶어요. 빨리 이 땅의 구원의 완성이 이루기를 원해요. 이 세상에 더 이상 사망 때문에 괴로워하고 병 때문에 슬퍼하고 이별 때문에 아파하는 그런 일들이 없기를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 앞에 탄식한다. 하나님, 빨리 내 가족을 구원시켜 주세요. 하나님, 빨리 이 어지러운 이 세상 빨리 구원시켜 주십시오. 오늘도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힘들어하고 슬퍼하고 있는데 속히 주의 나라가 이루어지셔서 완성하셔서 이 모든 슬픔에서부터 건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질문해 보는 거예요. 나는 육체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빨리 이 육체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주님 품에 가기를 사모하고 있는가? 간절히 죄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정말 탄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더욱더 강권하게 달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그러나 그러지 않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셔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가 되고 그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더욱더 그 능력 가운데 살아가고자 우리들이 결단해야만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은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 땅에서 그냥 살고자 아둥바둥하는 그런 게 아니라 죽는 그 순간 주님 품에 눈뜰 것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3, 4절에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벗은 자로 발견되지 않기 위해서, 수치스럽지 않게. 하나님 앞에 섰는데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서면 안 되잖아요. 선악간에 심판하신 그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정말 영광스러운, 정말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으로 서기를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너무 괴로우니까 빨리 이 세상 끝났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음으로서 막 이렇게 막 극단적인 행동하는 그 모습이 아니라 죽으면 주님 품에 들어가고, 죽으면 거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하늘의 장막을 덧입을 것을 원하기 때문에 육신의 장막을 벗기를 원한다. 그것도 뭐라 그래요?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기를 원해서 탄식하는 거예요. 죽을 것이 뭐예요?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리는 죽을 인생이거든요. 영과 육이 분리되게 해야 될 인생이거든요. 근데 생명이 삼킨 바 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옛날 슬픔과 고통이 기억나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땅의 괴로움이, 아픔이, 슬픔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생각나지 않아요. 왜요? 주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거예요. 속히 주님 이 땅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 나를 삼키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은 기도 내용이 벌써 다른 거예요. 벌써 다른 거예요. 이미 4장 16절에서 18절에서 바울이 우리들에게 알려줬어요.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속사람에 관심을 가져요. 겉사람보다. 그리고 17절 4장 17절에는 환난을 당하는 그 순간에서도 영광을 바라보게 된다 그랬어요.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18절에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에 주목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미 얘기했어요. 그래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한 사람은 자기 속사람에 신경을 쓰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에 관심을 갖는 거예요. 주목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독수본방 혼자서 하도록 내버려두는 게 아니라 이렇게 탄식하는 우리들에게 힘을 더하시고 위로하시고 더욱더 어떻게 돼요? 끝까지 그런 신앙을 견지해 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와주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5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특별히 성령님은 어떤 분을 얘기해요? 보증으로. 보증하시는 분으로 성령님을 설명해요. 보증은 뭐냐면 첫 회 불입금이에요. 어떤 물건을 샀어요? 할부로 샀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첫 회 불입금을 딱 낸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첫 회 불입금을 납하면서 어떻게 돼요? 그것을 자기가 소유하잖아요. 다 불입한데 물건 주는 얘기가 없잖아요. 먼저 첫 회 불입을 하면 어떻게 돼요? 그 물건을 사용하잖아요. 그리고 환불을 하잖아요. 성령님이 바로 첫 회 불입금이래요. 첫 회 보증금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앞에 두려울 수 있어요? 이 땅 살아가면서 어렵고 힘든 것 때문에 낙심될 수 있어요? 그럴 때마다 첫 회 불입금인 성령님이 자꾸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위로하세요. 주의 말씀을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게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자꾸 깨닫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돼요? 끝까지 주님의 나라에 갈 때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당연히 부활하도록 첫 보증이 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믿는 사람들 가운데 부활하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기지 않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혼자서 독서공부하듯이 탄식하면서 하나님 빨리 주의 나라 이루게 하세요. 빨리 내가 주의 은혜를 체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정말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탄식하는 건 누구 때문이에요? 성령님이 다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성령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사랑이 감고 나면 그만큼 성령님을 느끼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체험하는 거예요. 그만큼 내가 삶 속에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품의 나라에 갈 때까지 계속 우리를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하시는 역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한 영혼도 잃어버린 바 되지 않도록. 그러면 성령님이 내 안에 있는 거 어떻게 할까요? 성경에서는요, 가장 기본적인 알에 대해서 알려주셨어요. 뭘 알려주셨죠?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은 성령 없이는 안 된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진심으로 아버지라고, 우리 지금 주기도문에 따라서 매일 3번씩 기도하자 그랬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내가 진심으로 기도하면 성령이 내 안에 있음을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 주라고 고백하면 성령이 없이는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정말 진심으로 고백합니까?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성령이 없으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예수를 주라 고백하면 그 사람 어떻게 돼요? 한 영혼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주님 품에 안기게 될 줄 믿습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볼게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고백하십니까? 성령 없이는 안 돼요. 성령 없이는 안 돼요.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신 성령님을 내가 왜 못 느끼냐 이게. 왜 이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하냐. 다른 게 아니에요. 십자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그 사랑이 나를 갖다 이렇게 지배하지 않도록 멀리 떨어져 있어요. 자석도 보세요. 이게 가까이 있을 때 자석에 그 못이 붙는 거지 멀리 떨어져 있어 보세요. 붙기나 하겠어요? 아니죠. 자석에 붙어 있어야 힘이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사랑을 내가 깨닫는 것은 그만큼 십자가 부활과 이렇게 가까이 있을 때, 연합될 때 깨달을 수가 있다는 거죠. 육신을 입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이 모든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돼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아멘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확신해요. 이런 사실이 진리인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사실 믿게 하는 것도 다 성령님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6절 7절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니까 든든하여, 이런 뜻이에요. 든든한 거예요. 죽음 앞에 든든해요. 여러 가지 환난 앞에 든든해요. 낙심하는 게 아니라 담대해요. 든든해요. 그리고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 내가 안다. 알지만 나는 뭐예요? 기록된 말씀을 믿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인도하기 때문에, 믿음을 갖고 살도록 하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사는 거예요? 7절처럼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는 이것을 다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고, 정말 성령님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품에 죽음 앞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정말 주님 앞에 평강 가운데 눈뜨게 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죠. 흔들리지 않죠. 자, 근데 8절에서 10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빨리 이 힘든 세상 빨리 하나님 나라 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든지 내가 빨리 추가했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에게 8절에서도 10절을 줘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도요, 사명이 끝나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라 해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다하는 그때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8절 10절처럼 심판대 앞에 기쁨으로 설 수 있도록,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는 인생을 살라는 거예요. 그게 8절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을 가기를 사모해야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동안에 주의 나라가 임해달라. 주교들문에 나오잖아요.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죠. 그러나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는, 탄식하며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대하는 거죠. 어쩌다 탄식이 아니라 계속 탄식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계속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면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한번 체크해 보죠. 나는 오늘도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살고 있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가고 이 자리에 나왔는가? 체크해 봐야죠. 두 번째,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면 왜 강권해야 되는가? 사람 앞에서 우리의 태도가 육으로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육체를 따라 사람을 평가하는 게 아니라, 세상의 판단 기준으로 서로를 보는 게 아니라 영으로 사람을 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말하면 주님의 눈으로 서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강권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죠. 수준으로 보죠. 소유와 지위를 가지고 평가하죠. 눈으로 보여지는 것으로 사람들을 평가하는 것이 세상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기 전까지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사람 외모로 취합니다. 외모로 취해요. 외모로 취합니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면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봐요. 주님이 우리를 보듯이 믿음의 눈으로 서로를 바라봐요. 교회 다니는 우리 총각 청년들이 혜택 보는 게 그거잖아요. 믿음만 있는 것 때문에 믿음 좋은 자매들이 다 포기하고 결혼하잖아요. 은혜죠. 왜요? 믿음으로 판단하니까. 만약에 외모로 본다면 어떻게 돼요? 교회에 있는 남자들은 결혼하기 어렵죠. 어렵죠. 저도 혜택 본 사람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돼요? 이게 참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함께하면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외모로 평가하지 않아요. 이 얘기를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도 합니다. 12절에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아니하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3장에서 이렇게 얘기했죠. 바울은 추천서도 없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거짓이야. 추천서가 없다는 얘기는 그가 뭔가 캥기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그가 전하는 복음은 믿을 수가 없어. 거짓 선생들이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바울이 전한 그 복음 플러스 율법을 지켜야 돼. 할례를 받아야 되고 율법을 지켜야지 구원을 받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바울을 비난하고 핍박하던 사람들이 왜 핍박하느냐? 바울을 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어떻게 봤어요? 육체대로 봤기 때문에. 과거의 사도 바울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예수를 어떻게 봤어요? 육체대로 봤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스테반이 죽을 때 함께 동조했거든요. 심지어는 원정까지 가서 다메섹까지, 지금 시리아 지역이에요.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다 오게 가두려고 원정까지 갔던 사람이었어요. 왜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오게 가두려고 했습니까? 육체대로 예수를 봤으니까.
그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후부터 그의 눈에 비늘이 벗겨졌어요.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보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속 사람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볼 수 있는 눈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를 위하여 자기 삶을, 자기 생명을 드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 거짓 선생들이 자기를 비난하는 것이 왜냐? 육체대로 나를 봤기 때문에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지금 나를 갖다 이렇게 변론하는 것은 나를 자천, 스스로 내세우려고 하는 게 아니라 비방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너희로 하여금 맞대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말하는 거다. 내가 누군지 아느냐? 11절에 나는 하나님 앞에 알려진 사람이다. 너희에게도, 너희 양심에게도 내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내 삶은 13절처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나는 이제부터 사람들에게 어떤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내 이름을 내고 유명하려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오로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내 삶을 미치고 내 삶을 어떻게 돼요? 다 드리는 것뿐이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 없다. 없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나는 살고자 했다.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뭔지 아느냐? 14절 때문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내가 이렇게 사는 이유가 뭐냐? 14절 앞에 왜냐하면, 이게 번역이 안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뭐예요? 강권, 휘어잡는다 이게. 우리 이끈다 이게. 우리를 몰아간다 이게. 우리를 강권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강권하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더욱더 주님 앞에 가까이 된 이유가 다른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럴수록 사랑을 깨닫게 돼요. 깨달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해요. 몰아가요. 이런 삶을 살기 때문에 내가, 바울이 뭐예요? 많은 일장애처럼 살소망에 끊어질 정도로 핍박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배고픔을 당하고 매맞음을 당하고 정말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어떻게 돼요? 복음을 전하노라.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준 거죠. 그 사랑이 뭐예요? 14절인 것처럼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지 않으면 대신 죽은 게 거짓이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죄가 없음만 증명된 게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짊어진 것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돼요? 인정받았다는 증거예요. 그래서 부활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의롭게 되는 거예요. 의롭다는 얘기는 무죄 판결을 받는 거예요. 하늘법정에서. 하늘법정에서. 그게 의롭다는 받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여러분,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보다 강한 사랑이 어디 있겠어요? 바로 그 사랑이 나를 강권했다. 이게. 강권했다. 이게. 그러면서 15절에 예수님이 대신 죽은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로 하여금 작은 예수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처럼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는 사람들은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산다라고 고백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말만이 아니라 그의 삶이 강권하여, 사랑이 강권하여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그게 15절이에요. 그래서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분,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어떻게 됐어요?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16절에 그러면 대신
주님처럼 사는 방식이 뭐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신 이 땅에 살아가는 방식이 뭐냐? 주님처럼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바로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주님의 그 사랑을 나타내는데 사람 앞에서 그러므로 어떻게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가? 어떻게 사람을 앞에 그 사랑을 보여야 되는가?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무엇에 따라 알지 않겠다고 그래요? 육신을 따라. 이게 뭐예요? 세상의 기준, 육체의 기준, 눈에 보이는 기준. 그 사람의 소유가 어떠니, 지위가 어떠니, 눈에 보이는 어떤 그것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과거에는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리스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사람을 볼 때에도 육체 따라 알지 않겠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한번 질문해야 돼요. 나는 사람을 볼 때 외모로 보는가? 사람을 볼 때 그 속 사람을 보는가? 수준에 따라 조건에 따라 사람을 사귀는가? 아니면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사귀는가? 내 눈에 비늘이 벗겨져 있는가? 여전히 쓰여져 있는가? 그 질문하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있는 그대로 받아줬던 것처럼 너희도 어떻게 돼요? 그대로 받으라 이게.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처럼 너희도 용서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용납한 것처럼 그대로 용납하라는 거예요. 육체대로 알면 계산적이 되겠죠. 기브 앤 테이크 하겠죠. 육체대로 알면 도와주면 저 사람이 나를 알아주기를 바라겠죠. 그러나 영으로 서로를 알면 그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하면 강권할수록 육체대로 사람을 보는 눈이 벗겨지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아요. 은혜로 사람을 취해요. 은혜로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거나 비판하지 않고 은혜로 취해요. 저 사람이 몰라서 그렇지. 저 사람이 하나님 사랑 받으면 나를 이해하고 변화되겠지. 저 사람이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달라지겠지. 그래서 은혜로 서로를 대하여. 옛날엔 자격을 운운해요. 여러분,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있나요? 주님 앞에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돼요? 구원받고 거듭났다고 하면서도 사랑이 강건하지 않으니까 여전히 예수를 믿으면서 육체대로 살아요. 육체대로 판단하고 육체대로 행동하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는데 사람들 앞에는 막 정의롭게 행동해요. 막 공의롭게 행동해요. 그게 죄성이죠. 바꿔야 돼요. 나한테는 엄격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은혜스럽게 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돼야만 하는 거죠. 지체를 보면서도 나와 동일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자꾸 보려고 해요. 그리스도의 한 몸 지체로 보려고 해요. 이것이 바로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해야 될 이유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게 해야 되는 이유인 거죠. 세 번째로 우리가 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해야 됩니까? 세상 앞에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우리는 주님을 만남으로 우리는 어떤 인물이 됩니까? 새로운 피조물이 돼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체험해요. 그렇다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주의 사랑 체험케 해야죠.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아가는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과 화목시켜야 될 중매쟁이가 돼야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마다 불신자들을 바라볼 때마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돼요. 그게 17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자기 중심의 삶을 살죠. 자기를 위해 살죠. 그래서 처음 신앙을 가질 때도 자기를 위해 살죠. 종교적인 열심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려고 자기가 열심을 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고 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바뀌어요. 예수를 믿어도 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를 믿어도 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 중심 살았다가 자기 중심 살았다가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사랑이 감고 나면 하나님 중심으로 딱 고착화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중심에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요. 더구나 우리가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받을수록 내가 새로운 신분, 자녀가 되었음에 대해서 너무 감격해요. 그래서 나 또한 육체대로 나를 안 알아요. 옛사람에서 나를 보지 않아요. 나를 어떻게 봐요? 새 사람으로 나를 봐요. 할렐루야.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감고 나지 않으면요, 자꾸 옛사람에서 나를 봐요. 과거에서 나를 봐요.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면서 나를 봐요. 여러분,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나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속사람이 나예요. 속사람이 나예요. 겉사람이 나가 아니에요. 속사람이 나예요. 나. 여기에 새롭다는 얘기는 새로운 피조물의 새자, 이 새는요, 단어도 독특한 단어를 썼어요. 예를 들면 더러운 옷을 깨끗이 빨아서 새 것이 되었다. 예, 그 새 것을 쓰지 않았어요. 여기에 새롭다는 단어는 무슨 단어냐면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존재를 말해요. 전데요? 저가 전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육체대로 저죠. 하나님이 보는 내 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내 본 모습.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충분한 나가 있다는 거예요. 나. 그 사랑을 알면 알수록 나를 존귀하게 보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나도 나를 사랑해요. 나도 나를 용납해요. 나도 나를 인정해요. 낮은 자존감에 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는데 나도 나를 사랑해요. 사랑이 감고 나면 밝은 자화상을 갖게 돼 있어요. 눌리질 않아요. 눌리질 않아요.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어떻게 돼요? 답답하지 않아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사랑이 감고 나면 감고 날수록 그 인생이 밝은 자아상을 가져요. 억지로 막 외우는 게 아니라 내면에서부터 이렇게 솟아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나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나라 가서 그 나라 국적 받는 순간에 우리는 그 나라 시민이 되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신분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감고 나면 감고 날수록 그렇다 이게요. 나를 사랑해요. 나를 인정해요. 나를 인정해요. 그리고 그 눈으로 사람들을 보게 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가 경험한 이 하나님의 이 은혜와 사랑을 다른 사람이 못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불신자를 볼 때 불쌍하게 되고, 불신자를 볼 때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도 나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내 모습을 보면 볼수록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8절부터 21절에 화목의 직분을 수행하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신이 되어 화목의 직분을 수행해요. 이 직분은 뭐냐면 봉사를 말해요. 그러니까 이 직분은 예수를 믿으면 다 있는 거예요. 주의 사랑 깨달으면 다 있는 거예요. 이건 뭐 집사, 권사, 장로, 목사가 돼야지 하는 그런 직분이 아니에요.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을
사랑을 전해야 될 사명을 다 받았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에요? 육체 가운데 살아감으로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킬 중매자의 사명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이렇게 시작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코이노니아라고 그러죠. 봉사. 여기서 이제 집사라는 단어도 나왔어요. 봉사를 하겠다 이게.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감사하잖아요. 우리의 죄가 있는데 우리에게 죄를 갖다 뭐라고 얘기 안 해. 왜? 우리의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켰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아요.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다 돌려버렸어요. 그 대신에 뭘 부탁해요? 복음을 전할 사명을 부탁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요?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에게. 그래서 전도는 아무나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랑을 체험한 사람이 전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됐다고 그래요? 사신이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내가 이렇게 왜 사도가 된 줄 아느냐? 왜 내가 이렇게 사신이 된 줄 아느냐? 다른 거 아니다. 그 사랑 전하고자 한 거다. 근데 여기 사신에 있어서 초점은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사람이 아니라 뭐라고요?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요. 사람이 아니라 내용. 그 내용이 뭐예요? 그게 앞에서 여태까지 했던 얘기. 그리고 21절에 요약되어 있어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의라는 건 뭐예요? 무죄 판결. 이게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죠. 사신이 전하는 내용은 십자가 부활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 죄가 사함 받았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함 받았다는 이 사실을 전한 내용이 중요해요. 그래서 바울이 그렇게 많은 환난 가운데서도 사일소마에 끌어지는 가운데서도 그가 복음 전하는데 자기가 진력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복음을 맡은 사신이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래서 나로 하여금 빚진 자로서 환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하게 했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합니다. 나는 지금 불신자를 볼 때마다 주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십자가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묵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수 사랑을 증거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날마다 십자가 부활을 묵상하며 그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는 바울의 삶의 모습을 볼 때 어때요? 사실 기죽죠. 바울이나 이렇게 살지 일반 사람 어디 살겠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착각이에요. 바울과 우리를 비교하면 안 돼요. 그건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과 똑같아요.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바울 안에 있는 보배를 봐야 돼요. 바울 안에 질그릇에 바울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봐야 돼요. 바울 같은 사람이 예수를 핍박하던 자잖아요. 육체대로 알았던 자 아니에요. 바울 같은 사람이 그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바울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에 이런 확 바뀐 이 인생을 보면서 우리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바울도 바뀌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바뀐다는 거예요. 뭐만 체험하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기만 하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도 묵상하기 위해서 이 전에 나온 거죠. 40일 신앙훈련. 왜 읽고 쓰고 암송하고 기도합니까?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기 위해서.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럴 때 죽음 앞에 우리 태도가 두렵지 않고 당당해요. 네? 당당해요. 그리고 사람을 볼 때 어떻게 돼요? 외모로 육체 따라 보지 않아요.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 볼 때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주목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는 사람을 긍휼히 여겨요. 이런 안목이,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